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때 너희는 가서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 안에 있는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올려놓으시다가 제 자리에는 앉아있으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갈대아에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없거니와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과분한 것을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윤성자매가 제주도를 갔다가 한 달 만에 왔어요. 좋았던 감동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누렸던 삶보다 좋았기 때문에 좋지, 제주도가 만약에 우리 사는 것보다 환경도 나쁘고 꾸질꾸질하고 힘들어 죽겠으면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과분하다 생각할 때 더 진한 감사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회해준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제 파악을 하고 내가 부르신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정말 과분한 일이구나,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랑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놀랍고 과분한 일이구나 생각하면은 감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르신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 내가 나와준다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차츰 시험에 들 일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참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야 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우리 아이들 아빠 노릇을 해주는 게 참 너네가 진짜 세상에 이런 아빠 없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짜증이 또 납니다. 이것들이 세상에 이렇게 훌륭하신 아빠님을 못 알아보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네 아빠 노릇을 하는 것이 참 과분하고 니네가 그래도 아빠라고 불러주니 참 감사하구나 생각하면은 이 과분해서 느껴지는 감사의 감격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에 대해서도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살아주는 게 참 놀라운 은혜인 줄 알아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점점 짜증이 나요. 내가 저 꼬라지를 받아주고 있구나, 참 내가 참 그래도 예수 믿어서 이런 생각을 하면은 속으로라도 그러면은 힘이 듭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존재를 제대로 직시하기 시작하면서 내 이 주제에 저런 과분한 배우자를 만나서 이렇게 함께 살게 해주신 게 참 감사하구나, 이게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흐뭇합니다.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는 걸 봐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막 성질을 막 벅벅 내도 속이 얼마나 상하면 저렇게 성질을 낼까.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또 작게는 우리가 지금 옆에 앉아준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이 스타일과 이 멋짐으로 너의 옆에 앉아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 아니면 그냥 무관심하면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옆에도 이런 사람이 이렇게 와서 앉아주니 나를 피하지 않고 나를 그 멸시하는 눈빛으로 보지 않고 앉아주니 참 과분하다 생각하면은 감사가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시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은 과분하다고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 아유, 저 배우자는요 저한테 과분하죠 라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아요. 감격도 없어요. 사실은요 불편해서 싫어요. 옆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 게 굉장히 과분하죠 라고 말만 하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사실은 부담되고 싫은 거예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딱 그 짝에 얘기를 했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서 떠나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게 진심으로 염려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본문과 전체 맥락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과분하게 여기면서 겉으로는 과분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불편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편하면 또 불편하다고 하지. 이 종교에 좀 쩌드른 사람들의 특징,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막 그 헛소리를 해요. 그냥 불편하다고 하면 되지 뭐. 과분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떠나주세요.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넘어가줘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그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 불끈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주지 뭐 싸우자는 거야? 지금 헤롯이 이렇게 위해주는 척, 그 바리새인들이 헤롯을 빙자해 위해주는 척하면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합니다. 32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한번 32절은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좀 독한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조금 32절 그리고 그 다음 33절은 해석이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복잡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어렵고요. 그냥 쉽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헤롯이랑 니네가 가까우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뉴스를 다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어떤 뉴스를 접하기 위해서는 소스가 있어야 되고 연결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니네가 그렇게 헤롯의 속사정까지 알고 있고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아는 것이면 가서 이 얘기 해라. 그리고 헤롯을 들어서 여우라고 얘기를 하고 여우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오늘과 내일은 귀신 쫓고 병 고치는데 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지금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할 일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 나 하겠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오늘 할 일 할 거고 다음에 할 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추가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가 갈 길을 가겠다. 난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어쨌든 하겠다. 내가 아빠라면 내가 그 일 하겠다. 내가 남편이라면 그 일 하겠다. 내가 엄마라면 내가 아내라면 그 일 감당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쨌든 그 길 하면서 그 일 하면서 내가 할 길을 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마지막 죽음의 사역까지 슬쩍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한번 볼 것은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금 잘하는 거 중요하고요, 가까운 미래를 대비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떻길 바랍니까?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제가 소시적에 어린아이 때, 초등학교 때 만났던 어르신들이 지금 이제 저는 그래서 그분을 40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돌아가시는 거예요. 연세를 들어보니까 90, 80대 후반, 뭐 때가 된 거죠.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맨날 우리가 죽을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잘못이지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죽음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34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정작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다. 굉장히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모습도 갖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면서 실제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인을 계속 주셔요. 그런데도 원하지 않아서 거절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하나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는 계속 거절이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이 더 좋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좋다. 이게 속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같이 했는데 자녀 품는 거 거절. 여기서 자녀를 꼭 자녀라고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이라고 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시그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셔요.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야 오늘 응답 줬잖아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거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5절에 무서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다. 결국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나 이제 큰 영광을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35절 말씀을 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근거 구절로 쓰기도 합니다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으면 조금 이분도 약간 성경을 곤란하게 해석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절은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지금 너희는 끝났다. 너네 나중에나 하나님 보지 너네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다 사람이잖아요. 여기 외계인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그냥 제가 쉽게 얘기를 할게요. 신앙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종교인이 되고 싶어요. 평범한 목사는요, 저 평범하거든요. 약간 특이한 건 있지만 평범합니다. 저는 신앙인 목사가 되기보다 종교인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위층에서는 아이들을 그 가운데 섬기고는 있는데 우리의 속마음은 신앙인이 되기보다는 종교인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종교인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감격이 사라져요. 하나님과 대화가 끊겨지고 하나님께 우러나오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나중에는요, 힘들다고 하소연도 안 하게 됩니다.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도 점점 없어지게 돼요.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젊어서 티가 덜 날 뿐인데 한국의 모든 교회들 연세 많으신들이 그 길로 갑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사악하거나 못된 양반들이거나 태어난 출신 성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한 때 있었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은 적이 있었는데 종교인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자기의 본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속적인 그 신호, 사인인지 모르고 그냥 살다 보니까 어느새 그렇게 화석이 돼버린 것입니다. 가끔 종교인은요, 문제 있다고 하나님께 말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생각을 들을 생각은 안 합니다. 그 사람에게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달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인데 이 문제 해결해달라.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그렇게만 사는 거예요. 요 문제 해결해달라. 저건 터치 마시고 요거 해결해. 이거 해결돼요. 그럼 또 요거 해결해달라. 진짜 문제는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나도 모르게 세상을 흠모하고 따라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인데 어쩌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제발 세상을 좀 잘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종교에는 어떤 모습을 갖냐면요,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교회에 자꾸 나와서 뭔가 하고 있으면 물론 좋은 말씀 듣고 마음도 좋아지죠. 그런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자부심이 있는 천국 가는 사람인데 그게 안 되기 시작하면 위축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랑 나랑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교회 열심 낸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게 하나님 앞에 내 나름대로 충성 다한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의 본성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그냥 받아들인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인정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걸음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내 포지션이에요, 그것은. 근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기도 안 하고 멋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랑 굉장히 관계없이 사는 것 같고 아주 창피해. 지가 언제 잘 사는 적이 있었다고 그런 교만한 얘기를.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자기 딴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사는 사람 옆에 가보세요.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안 그래요? 자기는 할렐루야 나 좋아요 하는데 사람 옆에 가까이 있으면 누구나 썩은 내가 진동을 해요. 마치 경험 안 해본 사람처럼.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쨌든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세상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내 인생의 만족을 찾는 사람 아니고요. 물론 좋긴 해요. 세상 따라가고 잘 되면. 그런데 그게 내 전부 만족 아니고 저는 하나님을 정말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끔 좀 삽질을 많이 하고 티날 때 있고 안 날 때 있잖아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고 나의 존재 근거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이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입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가 봐. 맞아요. 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넣어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분명히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십자가 은혜에 감격을 하고 이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동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잊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 가끔 하면서 뜨거운 감격을 받아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여기까지. 야, 어쩜 이렇게 가사가 이 하용인 선교사님인데 하스테반 선교사님으로 개명을 했는데 그분도 뭐 역사가 평가를 하겠죠. 아무튼 그분 전성기 때 쓴 곡인데 너무 전곡을 찔렀어요. 돌 같은 마음이 듭니다. 왜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이 있는 교회니까 오늘은 그런 또 생각이 납니다. 사탄의 계략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거 저는 잘 안 좋아하는데 그게 교육적으로 옳은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다민이가 저기 뒤에서 이렇게 생글생글하게 있는데 쟤도 고집 셉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는데 크게 될 놈들은 고집이 셉니다. 쟤는 이미 사이즈는 크게 될 것 같고 속도 커질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다민이가 이제 고집을 막 세운단 말이에요. 막 어떻게 하고 있어? 나 할 거야. 자기 얘기 나오니까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나 이거 할 거야 할 때 그것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딴 것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기 사탕이 있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나 엄마한테 낼 거야 했다가 응 하면서 점점 있기 시작. 이거 먹고 나면 우리 그 다음에 뽀로로 볼까? 뽀로로 하면서 옆에다가 하기 시작하면 하면서 나중에 갑자기 누가 미련하게 거기서 엄마 보고 싶어 이런 얘기 하면 끝나지만 엄마의 엄자도 안 내고 엄마의 냄새도 안 나게 그냥 다 해놓고 뽀로로 주고 사탕 주고 딴 거 정신 팔려다 놓으면은 애가 그때부터는 정신을 다 잃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신나가지고 살아요. 진짜 사탄의 계략은 우리가 정신을 다 쏟게 하고 다른 데다가 신앙생활에는 신경을 안 쓰게 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돈이나 물질을 가지고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마음 비우고 살 때는 우리 청년 때 어려울 때는 몰랐는데 물질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세상에 집 키우고 차 좋은 거 바꾸고 또 여기저기 정보부에서 여행 다니는 거 좋은 일인데 내 정신을 다 뽑아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 손 안에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신을 다 뽑아갑니다. 심지어는 교회 봉사하는 일로 정신을 다 뽑아갑니다. 이런 표현 좀 민망합니다만 사탄의 계략에 걸려든 거예요. 사탄의 실력이 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적당히 줘요. 그리고 또 살짝 빼앗아 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일이에요. 주실 때도 있고 가져가실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막 분노하고 초조하고 위협을 느끼고 절망하고 사탄에게 넘어가서 하나님 아닌 다른 일에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교통이 기쁨이 아니라 사실은 부담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버리고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이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런데 그 빈도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과 등지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교회 다닌다고 주변에 말할 수도 없고 말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네가 교회 다녀? 심지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님 교회 한번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전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왜 저희가 버스 타면은 저한테 자꾸 전도를 하는지 이중적이라서 그렇죠. 신학생이고 좋은 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또 밖에서 살 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입니다. 몇 가지 종교적 틀은 가지고 있지만 돌같이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나 감격이라든지 이런 이제는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희망까지도 없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냥 화석화된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신호 주시는, 너가 그렇게 하면 좋은데 또 그것만은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감동하고 감격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은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그 교제하는 교통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일이